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1페이지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마가복음 14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순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과 나누셨던 그 저녁 식사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평화롭게 나눌 수 있었던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려 합니다. 우리 오늘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가르침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나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두 다 그럴지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배반해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하죠. 오늘 이 베드로의 맹세는 훗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장면과 연결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모습을 더 부각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모든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저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하지만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가기 바빴지요. 즉 예수님의 예언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흩어지게 될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실제로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게 됩니다. 제자들의 흩어짐을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유명한 장면이지요. 아주 유명한 화가들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많은 그림으로 남겼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겟세마네는 그 예루살렘 성벽 건너편에 있는 그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 감람산의 기슭에 있는 작은 언덕을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올리브 나무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에서 올리브 기름을 추출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 겟세마네 동산이 기름 짜는 틀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정말 고통과 그러한 고난의 마음, 힘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땀이 뭐와 같이 떨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땀이 피처럼 뚝뚝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즉 이 겟세마네라는 이 뜻이 가지고 있는 마치 기름을 짜내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 뜻을 예수님의 모습과 연관시켜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이 피처럼 뚝뚝 떨어졌다라고 성경은 묘사하죠.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그동안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인간의 모습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순환을 앞두고 감출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과 연약함을 드러내신 순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말이 나올 정도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정말로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사형제도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형수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자비는 뭘까요? 사형수는 죽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형수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가장 큰 자비는 뭘까요? 죽음의 순간을 짧게 해주는 겁니다. 죽음의 순간을 최대한 짧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그 사람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자비거든요. 사형수들한테는 그 사형이 집행되는 날짜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지요. 왜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 날짜를 알려주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죽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을 날짜를 알고 있다면 그 날이 다가오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이미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형수에게는 사형 날짜를 말해주지 않고 당일 아침에 그 사형수의 사형을 집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십자가형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너무나 끔찍한 형벌이죠. 십자가에 손과 발을 못으로 박아서 고정시키고 높은 곳에 세워놓는 이 십자가 형벌은 너무나 끔찍한 형벌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십자가 위에서 3일 동안 죽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은 이 십자가에 달려서 3일 동안이나 죽음의 고통을 맛보면서 죽지도 않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러한 끔찍한 순간들을 견뎌내야 했던 것이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러한 십자가 형벌을 앞두고 계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로마 군인들의 끔찍한 채찍질과 또 고문을 감당하셔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100%의 인성을 가진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이러한 십자가형을 앞두고 크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함께 기도해달라 요청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요청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참 너무 연약해져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실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미래에 대한 그러한 기대가 깨어진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라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또 피곤에 지쳐버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쓰러져서 잠자기에 바빴지.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지요? 함께 기도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제자들을 바라보며 마치 제자들을 원망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까지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셨던 그러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고 큰 두려움과 연약함 속에 계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큰 두려움 속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첫 번째 간구는 뭐지요? 하나님께서 가능하시면 제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간구였지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까 가능하시면 저를 십자가에 달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간청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바로 코앞에 닥친 죽음의 공포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발 이 잔이 나를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와 간구는 십자가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는 간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죠. 그러나 나의 뜻대로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다시 간구하십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참된 뜻만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시면서 기도를 마치시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와 간구에 늘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의 기도와 간구에 철저한 침묵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임하던 그러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고 예수님의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침묵으로 그 어떠한 응답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철저한 침묵 속에 예수님의 기도와 간구는 마무리되지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한 마치 실패한 것과 같은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마무리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와 간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모습이지요.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큰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발 제가 그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
간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 기도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지요? 어떠한 응답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했으니까 이 예수님의 기도는 실패한 기도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응답도 오지 않았으니까 이 기도는 실패한 기도일까요?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시면서 어떠한 응답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외견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실패한 기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간구대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은 그런 성공한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두려움과 연약함 속에서 나의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런 연약한 간구도 있었지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성공한 기도가 맞지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범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어떠한 이미지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범하기 쉬운 실수는 우리가 그려놓은 그 그림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셔야지만이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고 내가 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예수님의 기도와 간구는 어떻습니까?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와 간구를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예수님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죠. 즉 이 모습을 보면 내가 간구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자기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냐면 옆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보니까 왕이 그 족속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왕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이렇게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칭송을 받고 섬김을 받으면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던 거죠. 이스라엘은 그러한 지파별로 이루어진 그러한 나라니까 자기들이 왕을 세울 수 있다면 이렇게 지파별로 돌아가면서 왕이 될 수도 있고 또 언젠가는 자기들도 그 왕의 자리에 앉아서 그러한 권력을 한번 누려볼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욕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겠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죠?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 그리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선택한 민족인 거죠. 그러니까 롤 모델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이 어떠한 역사를 가질 수 있는지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델로 선택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일반적인 인간적인 왕을 세워서 그 왕이 다스린다면 어떻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닐 것이고 실제로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필요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셔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해 주시죠. 근데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거든요. 근데 멸망당한 이유가 뭐지요? 바로 이스라엘의 왕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그 나라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제 외교적으로 힘을 키우려고 옆에 있는 나라들과 자꾸 이렇게 동맹을 맺는 겁니다.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또 북쪽에 있는 뭐 요르단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의 지명을 말씀드리면 요르단이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이쪽 지역에 있었던 나라들과 계속해서 동맹을 맺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동맹을 어떻게 맺었지요? 혼인을 통해서 맺었지요. 왕과 왕의 자녀와 그쪽 왕의 자녀를 혼인시키는 것이 가장 강력한 동맹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의 자녀들이 다른 나라의 자녀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다른 나라의 그 왕의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서 뭐를 가지고 올까요?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다 가져오는 겁니다. 그 나라의 관습도 가져오는 것이고 그 나라의 신도 가져옵니다.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신들, 그 나라가 섬기는 신까지 함께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가의 우상 숭배가 시작됐고요. 왕가에서 우상 숭배가 시작되면서 왕들이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그것을 따라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왕들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왕들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 강권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는데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강권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얻어내었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결국 그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원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그냥 기도했으니까 됐다 라고 그냥 털고 일어나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기도를 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응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야지만이 그것이 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또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나에게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길로 걸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이 아닌 것이죠.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나 보다 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응답이 어떠한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선한 길을 찾아서 함께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성숙한 기도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기도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에 머무르는 그냥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달라 간구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도가 성공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기도가 성공한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에서 나의 신앙이 멈추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더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기도를 하는 참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만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거기에 멈추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늘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즉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원하지 않지만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길이 더 좋은 길이겠습니까? 나의 마음이 이끄는 길이 더 좋은 길일까요? 아니면 나의 마음에는 그렇게 크게 좋아 보이지 않지만 당장 내 마음에 이렇게 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이 더 좋은 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이 더 좋은 길이겠지요. 나의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이라면 그 길의 끝에 가서는 결국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만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 일을 감당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과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끝 아닙니까?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 어떠한 결과를 받게 되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지금 모두 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다들 각자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길의 끝에서 어떻게 끝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셔야죠. 근데 이 신앙의 길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평생을 걸어간 그 신앙의 길이 뭐가 되겠습니까? 큰 의미를 찾을 수가 없게 되겠죠. 평생 동안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그 신앙의 길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동안 걸어왔던 신앙의 그러한 모습들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들, 그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펼쳐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 나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끄시는 것이라면 바로 그 길이 맞는 길이고 그 길이 올바른 길이고 그 길이 힘들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저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기를 제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그 기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지. 나의 뜻이 있지만 나의 생각이 있지만 나의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혹시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원치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기도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셨던 바로 그 기도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어 주신 거죠. 우리가 바라는 것만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닌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와 간구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간구에는 응답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두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지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인간적인 연약함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끼시며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의 연약함으로 그 마음이 원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셔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어 응답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어 주셨음을 저희들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기에 저희들이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게 되었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저희들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연약함과 두려움이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원하는 것과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과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계획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구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가장 선한 길과 가장 좋은 인생의 길이 저희들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았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힘들어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연약함과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마음을 구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고 좋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간구하신 예수님을 따라 저희들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처지를 아시오니 저희들의 각 가정으로 찾아와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며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모든 각 가정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하며 치유를 바라는 몸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더 건강해지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우리의 교회로, 가정으로,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자리와 자녀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